앞뒤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한 가지 더 할까요? 고점을 찍읍시다. 왜 하다 보니까 다 주식 용어를 쓰고 있는지.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왜 하다 보니까 이 주식 용어를 쓰는지. 바라는 것은 2025년도가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리시고 반등하는 한 해가 되시고 고점을 찍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위기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다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책을 좀 학자 같아요. 책을 설교와 같이 쉽게 쓰시지 않고 학문적으로 좀 어렵게 쓰시고 좀 길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를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말하는 학문.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을 교회의 본질이 뭐야? 교회가 뭐야?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야?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이야기하는 신학적 개념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는 5가지를 위하여 존재해요. 교회의 기능,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5가지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 워십, 두 번째가 캐리그마, 세 번째가 디다케,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다섯 번째가 디아코니아. 요걸 결론 내리자면 워십은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요. 세 번째, 교회는 디다케,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요. 교회는 네 번째,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요. 교회는 다섯 번째, 열방 가운데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5가지가 교회의 기능,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워십,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요게 교회의 본질,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A4로 한 90장 가까이, 교회의 어거스틴 이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거다, 교회는 저거다, 교회는 이거를 해야 된다, 교회는 저거를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 이규현 목사님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하지 않고 좀 어렵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교회의 본질을 제가 15년 동안 영지교회를 목양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져 나가는지를,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의 이름, 영지교회라는 이름 속에 다 풀어놨거든요. 이름 속에 요거를 우리 영지교회의 교회의 본질을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영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지교회에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영지교회라는 이름을 알려면 영지교회의 국어적인 의미, 그리고 영지교회의 한자적인 의미, 영지교회의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요번 2025년 주보를 보면 요 3가지는 여러분이 들었는데 4번째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주보 뒷면에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제가 2025년도 주보 뒤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설교하지 않은 내용을 거기에 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영지교회의 국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영지교회 딱 들어오면 2층 잠옷실에 딱 써있는 영지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맡겨주신 지역을 섬기는 것,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다. 이게 영지교회의 국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영지교회의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 영지교회는 베델과 같은 교회입니다. 영지교회는 에나꼬레와 같은 교회입니다. 영지교회는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입니다. 영지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괜찮은 설교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영지교회가 베델과 같은 교회라는 의미는 뭡니까?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죠. 그러니까 영지교회가 베델과 같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그 옛날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회막이었거든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교회는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곳. 영지교회는 베델과 같은 교회다. 두 번째, 영지교회는 에나꼬레와 같은 교회다. 에나꼬레라는 것은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영지교회가 에나꼬레와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나꼬레와 같은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를 에나꼬레와 같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영지교회를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상 19장,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어디로 도피를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어디로 피했냐면 라마나옳, 라마에 있는 신학교, 기숙사, 여기로 도피를 했다고요. 여러분, 거기 가면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문제는 있을지언정 평안을, 위로를,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지교회가 라마나옳과 같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라마나옳은 인생의 도피처, 안식처와 같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성전에 오셔서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시름이 깨끗하게 녹아지고 하늘의 평안이 내려오고, 역시 내가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시 내가 있을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인생의 쉼터, 이게 라마나옳과 같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영지교회가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라고, 실로암과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과 9장,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실로암 연못에 있었잖아요. 보지 못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지교회가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 영지교회가 실로암과 같은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영지교회는 치유가 있는 교회. 이게 여러분, 베델과 같은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에나꼬레와 같은 교회, 기도하여 응답이 있는 교회, 라마나옳과 같은 교회, 참다운 쉼과 평안, 안식이 있는 교회,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 실로암과 같은 교회는 치유가 있는 교회다. 이게 진짜 교회다. 좀 빠르죠? 옛날에 했던 거를 다 하려니까. 세 번째, 영지교회의 한자적인 의미를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영지교회는 신령할 영자에다가 못짓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과 같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신령할 영자에다 못지자를 써서 신령한 연못, 신령한 못, 신령한 샘, 신령한 연못, 이게 영지교회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지교회라는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저 밑에 이게 뭐냐면 연못이거든요. 연못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지교회 로고는 샘에서 십자가가 나오면서 복음이 흘러나올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생수, 생명의 생수가 세상에 넘쳐흘러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나올 때 이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세상으로 넘쳐흘러 세상에 있는 모든 잠자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깨우고 살린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영지교회 로고예요. 이게 영지교회, 신령한 연못, 신령한 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연못이 존재하지요. 창세기 16장 하갈이 도망하다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연못을 하나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엘라 헤로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갈과 같은 여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게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에요.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7개의 우물 브에세바,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에색과 신나,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도 연못이었고, 사사기 15장 에낙골에도 연못이었고, 열왕기하 2장 소금으로 쓴 우물을, 쓴 물근원을 바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샘이 바뀌는, 쓴 연못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엘리사의 샘을 의미하는 거고, 역대하 33장과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실로암의 수원지가 됐던 기혼샘, 이게 뭐냐? 솟구쳐 흐르는, 어느 경우에도 그치지 않는 은혜의 수로, 이게 기혼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런 것들이 다 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샘이라는 것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중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샘, 연못, 우물, 오아시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축복, 은혜의 상징. 샘이 있으면 살아요. 샘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시편 87편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87편 1절을 보세요. 1절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느냐? 성산 교회에 있다. 삶의 터전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신다. 5절에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다. 교회의 창설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근원이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근원이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근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마얀이거든요. 마얀. 근데 이 마얀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샘, 못,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샘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삶의 근원, 위기의 순간에 살 수 있는 은혜의 샘, 은혜의 수원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가 영지교회의 국어적인 의미, 영지교회의 성경적인 의미, 영지교회의 한자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를 좀 더 풀었어요. 제가 글을 가지고 노는 거를 좀 좋아해서, 믿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문학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해서 영지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요번 주보에다가는 좀 추가해서 담았어요. 여러분, 영지교회는 신령할 영자에 못지자를 써서 영지교회일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한자로 표현하기를 다스릴 영자에 땅지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스릴 영자에 땅지자. 다스리는 땅. 누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여러분, 영지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여러분, 영지교회 주인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목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장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성도가 주인의식을 갖기는 해야 되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의식만 갖고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세운 것이다. 이거 내 거야. 네가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 이게 다스릴 영자에다가 땅지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좌지우지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야지. 그래서 내가 뭘 주장하고 싶은데 그 주장하는 게 성경에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없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주장하는 곳,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다스릴 영자에 땅지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영지교회다. 두 번째, 영지교회는 신령한 영자에다가 지혜지자를 써서, 재밌죠? 재미없어요? 신령할 영자에 못지자를 쓰면 신령한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스릴 영자에다가 땅지자를 쓰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근데 신령할 영자에다가 지자를 땅지자나 샘지자를 안 쓰고 여러분 지혜지자를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지교회는 세상의 지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있거든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나 사단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뭐예요? 처세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자에 지혜지자를 써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곳, 이게 영지교회입니다. 우리 영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영지교회는 신령할 영자에 못지자를 써서 신령한 연못, 영지교회는 다스릴 영자에 땅지자를 써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영지교회는 신령할 영자에 지혜지자를 써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곳, 마지막 영지교회는 비출 영자에다가 뜻지자를 써서. 여러분, 비출 영자에다 뜻지자를 쓴다는 게 뭘까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비추는 교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비춰서 밝히는 교회, 이게 비출 영자에 뜻지자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교회, 이게 영지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의 본질을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우리 영지교회라는 이름에 녹여낸 것처럼 영지교회의 국어적인 의미,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는 게 교회지, 영지교회의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영혼의 쉼터가, 영혼의 안식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치유가 있는 곳이 교회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영지교회의 한자적인 의미, 신령한 연못, 더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닫는 곳,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곳, 이게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영지교회 국어적 의미, 성경적 의미, 한자적 의미, 기타적 의미 요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아주 분명한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본질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변질입니다. 변질. 본질의 반대말은 변질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을 만한 교회, 다닐 만한 교회는 적고요.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믿을 만한 교회, 다닐 만한 교회는 적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주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 드릴 때 쫙 운행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실 만한 교회와 성도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믿을 만한 교회, 다닐 만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영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지교회라는 이름을 국어적 의미, 한자적 의미, 성경적 의미, 기타적 의미로 풀어서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영지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축복의 근원지, 부흥의 진원지, 성령의 거점지, 은혜의 수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